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보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이 복음 때문에 당한 그런 어려움을 또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태형이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는요,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태양과 태장은 비슷한 그런 형벌인데
채찍의 종류가 다른 거죠. 태형은 소 가죽으로 때리는 것이고요. 태장은요, 그 소가죽의 끝에 동물의 뼈 같은 것을 심어서 더 가혹하게 그 사람의 몸을 때리는 그런 이제 형벌이 되어집니다. 끔찍한 고통이 있는 그런 형벌이죠. 이런 거를 3번이나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요. 또 3번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화해서 배 타고 가다 파선하면 뭐 거의 죽는 거죠. 그 당시에 요즘처럼 뭐 구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3번 파선화했는데 그 죽음 가운데 살아났고요. 한 번은요 일주일 동안을 깊은 바다에서도요 배가 표류하는 그런 일들이 또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두 다 이 복음 때문에 당한 그 죽음의 위기들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번 여행하면서 26절에 강의 위험, 또 홍수의 위험이죠. 강의 위험, 그러니까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도도 그러고 또 동족들 유대인들도 그러고 이방인들도 계속 사도 바울을 위협하고요,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시내의 위험, 도시에서의 위험과 또 광야, 이 광야에서의 위험, 바다의 위험이 있었고요,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 뭐 막고요, 또 이 강과 또 강도, 이방인들, 유대인들, 또 이 여러 가지 거짓 증인들, 시내와 광야와 모든 것 가운데 그가 있는 모든 곳에서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 그런 위협적인 상황을 내가 겪어오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이제 25절과 26절은요, 외적인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은요, 그가 그 삶 가운데서 또 겪었던 아픔들, 또 힘든 것들을 이야기하죠. 또 수고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 가운데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썼고, 또 그러면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풍족한 가운데 여행 다닌 거 아니잖아요. 여행하긴 했지만 복음을 위해서 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었고요. 아주 작은 물질을 가지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때로는 잠자리를 얻지 못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굶고 또 마시지도 못하고요. 헐벗는 그런 일들, 그런 삶의 고통들이 그 삶 가운데 정말 많이 있었다. 이러면서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통도 있었고 이 외에 다른 일들도 더 많이 있었지만 뭐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제쳐도 고사하고 정말 내 마음을 날마다 누르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큰 고통이 나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 받는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 고난받으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뭐 사십이 하나 가만매 5번 맞고요. 3번 태정에 한 번 돌에 맞고요. 3번 파손하고 일주일 동안 표류하고요. 여러 가지 위험들 또 수고하고 애쓰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잠을 못 자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요. 나에게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늘 그 마음 가운데 누르고 있는 것들, 그런 외적인 환경과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모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늘 그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참된 사도의 또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지금 정말 사는 것도 정말 너무나 벅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 이제 헌신하지 못하겠고 나 이제 예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나에게 이것저것 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냥
나 교회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일이야. 나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정말 삶의 고통으로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는 것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게 이야기하고요. 기도해 달라 부탁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무 봉사도 헌신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간신히 교회 나오고 때로는 교회도 나오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는요.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 다 하고 누리고 살아간다는. 세상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내일 거 다 하고 살면서 교회만 오면 힘들다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육신의 질병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삶에서는요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렇게 일을 하면 그 말이 어찌 진실되고 참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못하면 교회에서도 못해야죠.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교회에서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핑계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뭐 다른 것들 세상의 일들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를 향한 그런 염려의 마음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길을 걷는 거죠.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손 놀래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 그러면은요 더 아파지고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렇게 무너져 있지 말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 회복시켜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그럴 때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육신과 삶의 문제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이야기할 때 그가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요. 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할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지켜 주신 겁니다.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거죠. 이 원리를 깨달아 알고요. 우리가 먼저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우리 삶에는 모든 것들도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등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파하는 분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많이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고인 형제들 건강에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또 감기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깨끗이 다음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몽골 선거지 위해서 또 작은 개척교회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 모든 교회와 선교지에 부어달라고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